이 아마도 그 가사 속에 다 들어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우리 다현이가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로 불러준 것 같아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우리 모두 다 그 가사대로 정말 그 인내함으로써 이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유익인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는 그런 우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지난달에 설교할 때 아마 두 번에 걸쳐서 그 사도행전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했는데 사도행전을 두 번에 나눠서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내용이 너무 너무 수박 겉핥기식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는 그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미시적 관점에서 보는 방법이 있는데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은 마치 망원경을 가지고 멀리 있는 사물을 보는 것처럼 전체를 보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미시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은 현미경을 들고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는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방법을 얘기하는데 미시적인 방법은 우리 그 담임 목사님께서 너무 성경을 쪼개서 깊이 들어가시기 때문에 저는 이제 똑같이 그러면 제가 실력이 딸리니까 안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관점에서 조금 색깔을 좀 달리해서 거시적 관점에서 성경 전체를 여러분들이 한 권씩 이렇게 좀 전체 그림을 그려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그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지난번에도 이렇게 비슷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에 이어서 로마서를 오늘하고 다음 달 해서 두 번에 또 수박 겉핥는 식으로 겉을 좀 핥아보겠습니다. 그런데 겉을 핥다가 보면 조금 그 단물이 조금 이렇게 새어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로마서라는 책은 전체적으로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에 이어서 있는 책이니까 우리가 좀 이어서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는데 지난번 설교 때 바울이 그 밀레도에서 장로들을 모아놓고 3차 전도여행을 마치면서 마지막 이제 고별 설교를 했어요. 하고 나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아주 모진 고난의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알려주셔서 사람들이 바울을 이렇게 많이 만류를 했어요. 예루살렘에 가지 말아라. 근데 바울은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마치려 하면은 조금도 나의 목숨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예루살렘행을 감행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는데 바울이 왜 그렇게 예루살렘을 가려고 했는지 오늘 로마서를 보면 조금 우리가 그 바울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기 전에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라는 곳에 머물면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바울은 로마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편지를 쓸 때는 가본 적이 없고 그런데 로마에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그들에게 복음의 그 정확한 복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로마서를 기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서는 우리가 바울의 서신 신약 성경 중에서도 특별히 바울의 서신 중에서 가장 우리 기독교의 핵심 어떤 교리라고 하는 진리가 담겨져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전반부는 1장부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걸
둘로 나눠서 하시는 분들은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상황에 맞춰서 제가 둘로 나누려다 보니까 1장에서 한 12장까지 정도가 전반부가 될 것 같고, 11장까지가, 그리고 12장부터 이제 후반부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전반부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의 그 신학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교리가 뭡니까? 이신칭의라고, 이신득이, 이신칭의라고 하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 내용이 전반부에 있고, 후반부에는 12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제 너희가 너희 삶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 내용이 이제 뭐겠어요? 이제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후로 이제부터는 거룩한 하나님의 산 제사로 드려질 듯한 제물 같은 삶을 살아라. 그 삶이 어떤 삶이겠어요? 제물이 의미하는 바는 가장 그 핵심적인 게 희생이죠. 희생적인 삶을 살아라, 헌신적인 삶을 살아라. 누구에게나 좀 손해보는 듯한 일이 있어도 그렇게 살아라. 서로 사랑해라, 피차 격려해라, 위로해라, 이런 말씀들이죠. 이렇게 살으라고 계속 권면을 하는 부분이 이제 후반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전반부의 내용 중에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1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 그 개신교가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시작하게 된 동기를 부여한 말씀이기도 하고, 이 말씀은 우리 개신교가 끝까지 붙잡고 갈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알고 있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7절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고, 이 거룩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됐는지를 말씀해주는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자, 그 전에, 이 말씀이 나오기 전에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자신이 로마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그래서 그런 마음 때문에 지난번 사도행전 22장에서 고별 설교의 내용처럼 자기가 예루살렘을 왜 목숨을 걸고 가야 하는지 그 내용을 알 수 있게, 유추할 수 있게 하는 대목이 1장 15절부터 나와 있거든요. 한번 우리 그것도 한번 보고 갑시다. 1장 15절 아니고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에요.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그 다음에 자신이 그 예루살렘을 통과해서 로마까지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던 것 같은데, 바울의 마음속에는 계속 로마에 가서, 로마가 세계의 중심이었잖아요, 그때는요. 그래서 그 세계의 중심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이 복음이 결국은 온 세상에 퍼져나갈 것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아마도 바울은 로마까지 내가 목숨을 걸고라도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것을 이 편지를 통해서 로마 교인들에게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 말씀 중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자기를 빚진 자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돈을 빌렸겠습니까? 뭐를 했겠습니까? 빚진 자라고 표현한 것은
자신이 복음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복음 전하는 사명을 받은 자로서 아직 당신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당신들에게 복음의 빚을 진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리고 복음을 알았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은 늘 복음을 빚진 자로 우리가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 전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 이 바울의 표현에 의하자면 빚은 선택적으로 갚는 게 아니라 필수적으로 갚아야 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선택적으로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또 자신이 처한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아까 제가 핵심 구절이라고 말씀드렸던 1장 17절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전반부 요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말은 참 무슨 말일까? 많은 생각을 했는데 여러 믿음의 선진들의 선배들의 어떤 주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대부분 대동소이하지만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 핵심적인 내용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받으려면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말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야 된다는 거죠. 누구나 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날 것 같지만, 오늘 이후에 나올 바울 로마서의 그 내용, 전반부의 내용을 보면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끝까지 믿음으로 가지 않고 율법으로 마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저도 마찬가지였을 거지만 믿음으로 시작해서 율법에 머무르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두 개의 믿음,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정했는데, 이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면,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율법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인이고,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복음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군들 율법 아래에 있고 싶겠습니까마는 어떤 하나님의 그 진리를 잘 몰라서 자기가 율법 아래 있으면서도 복음 아래 있는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두 복음 아래, 율법 아래 있는 사람과 복음 아래 있는 사람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나의 영적 상태를 한번 짚어보고, 내가 만약 아직도 율법 아래 있는 상태로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면 복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1장 17절에서 우리가 두 개의 믿음을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나오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할 때 첫 번째 믿음은 우리를 어떤 믿음이겠어요? 우리를 구원하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믿음이죠. 이 믿음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 그냥 우리가 믿기만 하면 주시는 구원, 그 구원을 위한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거는 끝나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그거는 끝나는 것 같으면 로마서나 다른 서신서들에서 전반부와 후반부, 전반부에
어떤 교리에 대한 얘기라고 후반부에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었겠죠. 구원만 받으면 끝이니까.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그런 논쟁들을 많이 했어요. 구원 받았는데 이제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않나. 한번 구원 받으면 영원히 구원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어내려 이러면서 억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물론 저도 거기에 같은 부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억은 잘 안 나요.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불리한 건 기억 안 나죠. 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구원이 바울도 표현을 하는데 항상 그 어떤 표상을 향해 달려가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구원을 이루라 이런 표현들을 보면 분명히 구원을 받으면 한순간에 구원을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첫 번째 믿음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이고 두 번째 믿음은 뭐겠어요? 성도들의 삶의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목표가 뭡니까? 성화죠, 성화. 그런데 이 두 번째 믿음이 바로 성화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성화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인데 이 성화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도 결국은 믿음이 필요하다.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이제 나중에 후에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두 개의 믿음에 의해서 첫 번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거의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율법 아래에 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믿기는 믿는데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어요. 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두 개의 그 대표적인 교회가 있는데 베드로나 야고보 사도들이 핵심이 돼서 이루어갔던 에루살렘 교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지난 후에 바나바가 가서 안디옥 가서 세운 그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사역했던 안디옥 교회가 있어요. 있는데 에루살렘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에루살렘에 있는 그 교회 지도자들은 율법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데 우리는 거기에 율법의 요구에 의해서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거기서 율법적인 얘기들을 많이 해요. 심지어는 바울이 교회 그 선교를 해서 이방 쪽에 이방인들을 그 전도해서 교회를 세워놓으면 에루살렘에서 누군가 가가지고 거기 가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네 바울이 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랬지? 그거 안 돼. 너네가 구원을 받으려면 유대인처럼 돼야 되는데 유대인처럼 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 교리서라고 말하는 로마서와 또 하나의 교리서 갈라디아서가 있는데 이 갈라디아서의 그 마지막 장에 보면 바울이 굉장히 그 할례를 주장하는 이 에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에게 대해서 굉장히 심한 말을 해요. 성경이니까 뭐 이렇게 표현 자체가 아주 심한 표현이 안 돼 있어서 그렇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굉장히 심한 말이에요. 나중에 우리 그 어른들만 있을 때쯤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미성년자들이 있어서 자, 어쨌든 이 바울이 사도 바울이 바로 보이네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얘기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하고 교회를 이제 전도를 해서 교회를 세워놓으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은 거기 쫓아가가지고 야, 그거 갖고 안 돼. 율법을 지켜야 돼. 라고 말할 정도로 초대교회 당시에도 아직 예수를 믿지만 율법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일단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교회 지도자들 중에 많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율법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뭘까? 보면 성경 우리가 오늘 읽은 그 본문 가운데 그 내용이 좀 나오는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장 21절부터 25절까지 24절까지만 할까요? 24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아보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에 덮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너가 나를 건져주리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누구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 자신들 얘기 아닌가요? 지금 우리 자신들이 이런 상태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분명히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여전히 우리 속에서는 죄의 법과 싸우고 있어요. 그죠?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나는 정말 하나님의 선한 법을 따라 살고 싶은데 어쩌다 보면 죄를 짓고 어쩌다 보면 내 욕심에 끌려서 살게 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게 바울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금 속 사람의 상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많이 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바울의 이 선언에서 참 다행스러운 게 뭐냐면 바울은 구원받은 자신이 이렇게 내면에서 죄의 법과 생명의 법이 계속 부딪히면서 갈등을 일으키고 싸우고 하는 이런 모습을 설명하면서 이제부터 나는 내가 죄를 짓는다면 그건 내가 짓는 게 아니다. 누가 짓는 거다? 그게 바로 죄가 나를 죄인 되게 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어디에 나오는 말씀인가 한번 봅시다. 7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다. 이 말씀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과 자기가 여전히 죄를 짓고는 있지만 죄된 마음을 품고 있지만 그건 내가 아니야. 이제는 왜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 자신과 죄를 예전에는 동일시했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죄를 지면 내가 죽을 놈이야 막 이러잖아요. 자기 자신과 죄 짓는 모습, 자기 자신을 동일시했어요. 그런데 이 죄와 나는 이제 내가 믿기 전에는 내가 죄 자체였지만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나는 내가 내 속에 비록 죄라는 것이 거하긴 하지만 그게 나는 아닌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자신과 죄를 분리하는 것이 왜 우리가 이것이 필요하냐면 이걸 우리가 죄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죄를 지면 내가 죽을 놈이야, 나는 죽일 죄인이야 막 이렇게 했지만 이 죄를 분리해 놓고 보면 내가 또 죄와 싸워서 죄에게 졌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자기 자신이 죄와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면 싸울 대상이 없어요. 그죠? 자기하고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는 미친 뭐라 그러죠? 그죠? 거울 보면서 맨 자기하고 막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싸울 대상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싸울 대상이 누군지를 알았어. 누구랑 싸워야 돼요? 죄라는 놈하고 싸워야 돼요. 이제는 내 적이 누군지 알았잖아요. 그죠? 그 적이 아무리 세도 모르고 있으면 아무리 적이 아무 힘이 없어도 당하지만 알고 있으면 어떤 그 적이 좀 세다 그러면 내가 좀 더 무장하고 힘을 길러서 이길 준비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죄와 나를 분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은 존재라고 여긴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긴다면, 이제부터 내가 죄를 짓는 것은 내가 짓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가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이것은 내가 그 죄에게 져서 그러는 거예요. 싸워서 이제 이겨야 되겠죠. 그런데 이 율법 아래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보면 자기 의지로 죄와 싸우려고 해요. 죄를 이기려고 해요. 자기 의지로. 이 죄라는 놈은 내 의지로 이길 수 있는 놈이 아니에요. 여러분 많이 싸워봤잖아요. 해봤죠. 죄를 이기려고 애써봤죠. 맨날 지잖아요. 그냥. 그죠? 아침에는 좀 싸워서 이길 것 같은데 오후쯤 되면 의지력이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이고 또 당했네. 계속 지는 거예요. 자신의 의지로 이기려고 해요. 이게 율법 아래 있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또 하나, 이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을 잘 살펴보세요.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계속 정죄해요. 그러니까 자기도 죄와 싸워서 맨날 지면서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죄와 싸워서 져가지고 죄를 짓게 되면 그 사람을 정죄해요. 이게 율법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율법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또 하나의 특징은 자신의 생각과 경험, 기분이나 감정, 느낌 이런 걸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분이 좋으면 예배도 즐겁고 기분이 나쁘면 예배가 힘들어하고 자기가 막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있으면 예배 시간에 와서도 딴 생각하고 그거 해결해야 되니까 늘 자기 기분에 따라서 자기 감정에 따라서 감정 상태에 따라서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자기 느낌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이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구원 받았지만 아직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 그래서 뭔가를 결정할 때도 자기 기분으로 결정해요. 자, 우리가 교회 건축을 합니다. 사택 숙소를 건축을 하는데 내가 기분이 좋으면 좀 건축원금 내고 기분 안 좋으면 안 내고 내 생각에 어디 딴 데 돈이 쓸 데가 많으면 거기다 쓰고 또 내 생각에 우상이 좀 안 돼 보이니까 좀 내볼까? 자기 생각과 자기 형편 따져서 자기 기분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 아래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그리스도인. 왜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기분에 따라서 살고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정죄하고 자기 의지로 되지도 않는 불가능한 일을 죄를 이기려고 그렇게 하는가? 왜 그럴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복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이기는데 어떻게 이기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의로 죄를 이깁니다. 그러니까 내 의로 죄를 이기려고 하면 나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지죠. 그런데 복음 아래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내가 죄가 있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거룩하다 하셨잖아요. 우리의 의는 거룩한 일을 해서 얻어지는 그런 의이지만 인간의 의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성경적인 하나님의 의는 의롭지 않은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의롭게 여기시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죠. 내 의로 의롭게 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의로운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되었으면 우리가 죄를 이길 때도 하나님의 의로 이겨야 돼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의로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조금 은혜를 받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은혜가 충만하면 내가 이제 뭐든지 막 다 죄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은혜라는 게 늘 충만한 상태가 아니잖아요. 또 어느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은혜가 떨어지고, 그죠? 이러다 보면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니까 죄를 이길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의 의는 변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어요. 이거는 우리가 어떤 느낌, 아닌 것 같아, 그래도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이 느낌으로 따질 게 아니고요. 성경 말씀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또는 사도들을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이 이러니까 우리는 그냥 내 기분을 믿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있대잖아요.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기분은 아닌데, 내 생각은 아닌 것 같아. 제가 예전에 신학교에서 강의하면서 우리 학생들한테 한 3번에 3일 동안 연속으로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여기 내가 의롭다라고 의로운 자라고 여기시는 분 손 드세요. 그랬더니 손을 아무도 안 들어요. 그 이튿날 또 물어봤어요. 내가 이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의롭게 된 것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그때는 손을 들어요. 이게 뭐예요? 말씀이 삶에 내게 직접적으로 내 삶을 주관하지 못합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내 생각은 생각이고 내 기분은 기분이고 말씀 따로 기분 따로. 그러니까 은혜가 좀 있으면 말씀 따라가고 은혜가 좀 있으면 말씀대로 내가 좀 거룩한 사람이 된 것 같고, 은혜가 떨어지면 내 생각대로 나는 여전히 더러운 인간이고 의롭지 못한 인간이고 이렇게 여긴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믿기만 하면 의롭다 하시겠다, 의로운 자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니네 이렇게 살면 내가 너희를 의롭다고 해줄게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답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24절에 오호라 나는 검거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지금 자신의 상태 때문에 바울이 한탄을 하고 있죠. 그런데 25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말이 좀 뭐라고 하면 뜬금없지 않아요? 아니 내가 이런 상태야 지금.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왜 감사하는지 뒤에 나와요.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전히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는 존재로 여전히 살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겠대. 그 이유가 뒤에 8장 1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정죄함이 없다는 얘기는 심판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헬라어로 크리시스, 정죄, 심판이라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심판이라는 말이 크리시스. 그러면 이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지 않는데 그 무슨 얘기예요? 예수 안에만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를 거룩하다 여기신다는 거죠. 거룩한 자를 왜 심판하시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바울이 선언을 하는데 어떤 조건이 없어요. 자, 너 그런 상태지? 근데 네가 죄를 이기면 내가 너를 거룩하다 해줄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하셨대요. 그리고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한다. 이제는 죄에서 네가 해방되었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죄와 너는 이제 상관이 없어. 그러면 죄가 내가 나를 죄 아래로 자기 어떤 부하로 삼아서 나를 끌고 다니려고 하면 뭐라고 해야 돼? 예전에는 내가 끌려다녔지만 이제 싸울 것도 없어요. 너랑 나는 아무 관계가 없어. 자, 어떤 사람이 회사에 직장에 취직을 했어요. 취직해서 그 직장인이 되면 그 회사 사장이 야, 너 일로 와. 일로 오세요. 하면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돼요. 그리고 다시 저 미국에 가서 뭐 이런 일을 하고 와. 그러면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이 퇴직을 했어요, 이제. 근데 그 사장이 불러서 일로 와봐. 급하니까 우선 저기 가서 뭐 좀 이렇게 좀 해봐. 가야 돼, 안 가야 돼? 왜, 내가 왜 가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 이제는. 거기에 매여있는 사람이 아니잖아, 이제.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는 죄가 나를 끌고 다니면 그냥 거기에 같이 이렇게 다녔어요. 죄가 시키는 대로 했어. 죄를 짓고 살았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죄하고 우리가 관계가 없대요. 아무 관계가 없대. 그럼 죄가 내 마음속에서 야, 우리 저거 좀 남의 거지만 그냥 슬쩍 이렇게 좀 내가 좀 필요하니까 가져갈까? 이러면 뭐라고 해야 돼? 뭐라고? 너 누구야? 아니, 예전에는 그게 난 줄 알고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이고 기분이고 느낌이니까 그게 난 줄 알고 그렇게 했지만 이제 그게 나가 아니라는 걸 알았잖아요. 내가 아니고 뭐라고? 죄라고 다른 존재야, 다른 존재 나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 죄와 너는 이제 아무 상관이 없어. 근데 우리 기분은 여전히 느낌은 어때요? 기분은 여전히 그런 것 같잖아요. 옛날하고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분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기분과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뭘 따라서? 내 기분이 그런 것 같고 내 감정이 화가 나고 그래도 이제는 뭘 따라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죠. 그죠?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야, 화나냐? 너 화내로 해. 이러지 않잖아요. 사랑해. 용서해. 서로 교제를 나누면서 친교를 나누면서 서로 평화롭게 지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내 기분을 따라서 내 감정을 따라서 화도 내고 싸움도 하고 여전히 우울해지고 그러지 않아요.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내가 또 속는구나. 내가 속는다고 생각해야 돼요. 이럴 때 속지 말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지? 얘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는 내가 얘한테 이제 뭐 월급 받는 존재도 아니고 얘를 통해서 내가 뭐 얻을 게 없어. 아무 관계가 없어. 너하고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내가 네 말을 따라갈 필요가 없죠. 우리는 누구랑 관계 있어 이제는? 하나님. 옛날에는 죄와 내가 관계가 있었지만 이제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복음 아래 있는 자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늘 자신의 존재를 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자신을 율법적으로 정죄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율법적으로 정죄하고. 복음 아래 있는 자들은 내가 이제는 죄와 관계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뭔가 소통하는 과정이잖아요. 그죠?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는 자리예요. 시간이에요. 찬송이 뭐예요? 찬양이 뭐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지만 그 올려드린다는 게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는 방법이에요. 왜 소통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내 기분 따라서 또 기분이 이런데 뭘 이러지 말고 내 기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율법은 뭐라 그래요? 율법은 뭘 해라 뭘 하지 말아라 그러죠. 하나님은 복음은 뭘 해라 하지 말아라가 아니에요. 그냥 이렇다라고, 너희는 이렇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먼저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어디가 너희가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 이렇게 안 하죠. 뭐라 그래요?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선언하잖아요. 복음은 선언하고 우리는 그 복음을 선언한 그 복음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율법은 하나하나 행동을 통제하면서 이거 해 저거 해 라고 얘기하지만, 이거 하지 말고 저걸 하지 마 라고 얘기하지만, 복음은 너희는 이런 존재야. 너희는 죄와 상관없는 존재야. 너희는 빛이야. 너희는 소금이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선언하시잖아요. 그 선언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기 기분에, 자기 감정에, 자기 생각에, 자기 경험에 속지 마세요. 그것들은 나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것들입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끌고 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걸지 않고 선언하시잖아요. 너희가 예수를 믿는 존재라 믿는다면 너희는 이미 빛이야.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 선언을 우리는 믿으면 돼요. 그냥.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하고 상의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하고 그럴 것 같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 거야. 너희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까 너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어. 그런 거야. 이거는 그럴까요? 정말 그래요? 이럴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나는 이런 존재구나.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에이, 무슨 내가 지금 이 꼬라지 무슨 왕같은 제사장은 무슨, 응? 이거는 내 생각이고 성경은 선언하잖아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너희는 빛이야. 너희는 소금이야. 너희는 새 사람이 되었어. 이거는 내 형편과 사정과 내 기분과 내 감정과 이런 것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성경 말씀은 아무 때나 하나님 때 펴보세요. 이 8장 1절 2절 말씀이 변하나? 안 변해요.
감정에 상관없이 똑같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하면서 똑같지 않잖아요. 이랬다 저랬다 하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감정 따라서, 내 기분 따라서, 내 생각 따라서, 내 경험 가지고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포한 그 캐리그마를 우리가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시험이 오고 힘든 고난들이 오고 할 때,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생각해봐요. 아, 고난 너무 힘들어. 아, 나 이거 싫어. 이렇게 하지 말고, 내 힘든데 힘들다? 하나님 이럴 때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하셨지? 이 고난이 유익이다. 네? 고난이 곧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경 어디에 고난을 받으면 너희가 막 인상 쓰고 화내고 짜증내고 시험 들고 그러라고 어디 돼 있어? 안 돼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하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대부분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기분과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느낌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기분이나 내 생각이나 내 감정과 상관없이 늘 동일합니다. 제 말씀대로 한번 해보세요. 화날 때 한번 펴보세요. 어디 하나님 말씀 펴보세요. 기분 좋을 때 펴보세요. 똑같은 말씀이 기분 좋을 때 다르고 화날 때 다른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똑같기 때문에. 늘 동일하기 때문에. 이 약속이 늘 변한다면 우리는 우리 삶이 존재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늘 변치 않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태이든지 상관없이,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기 때문에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고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은 당당한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